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건데, 우리 조영환 목사님은 이제 우리 성결대학교 학번으로는 저보다 선배고 공부는 같이 해서 같이 졸업을 했고요. 엄청 똑똑합니다. 저도 똑똑하지만 저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연대에서 제가 석사학위 했고, 우리 목사님도 연대에서 석사학위 했고,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떠났고, 지금 거의 20년째 캐나다 인디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 보고 싶어서 못 갑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크게는 후원을 못하지만 우리들의 후원을 통해서 인디언들이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조영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치과 치료도 그렇고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단에 서면 죄송해서 자꾸 보면 이렇게 죄송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아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목사님 만날 때마다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네요. 아멘. 아멘. 특별히 또 오늘 19주년이라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부담이 되는데, 오늘 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라네요. 정말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셨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베들교회 19주년,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옆에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베들교회 19주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19년 전에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를 통하여 세우시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부어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문을 통하여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19년의 매 순간이 은혜였고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1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이곳에 많은 세대를 세우시고 이 빌딩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터인데, 지금까지 믿고 감사한 것처럼 앞으로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문이 되는 귀한 베들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오니 주께서 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벌써 2001년도에 원주민 선교로 캐나다에 들어갔어요. 영어도 안 되고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는 것, 사실 목사님 뻥을 안 치시는데 어떻게 저 할 때는 다 뻥인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정말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 영어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백인 성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영어로 목회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고 상담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영어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재정도 사실 많이 베들교회에서 후원하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신의 은사 이렇게 능력들이 별로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주민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하면 또
기도해줘야 되니까 역사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나는 아닌데 누가 했을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상황들을 볼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제 삶 가운데는 정말 어려움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기적과 이적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 병든 자가 나을 정도니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일어났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자밥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채로 횃불이 돼서 불타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할 수 없어서 땅을 파고 카타콤에서 예배한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능력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능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보이나? 라는 거예요. 원주민 선교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요,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성도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는 그냥 Pastor Joy라 그래요. Pastor Joy 잠깐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랑 둘이 있는데 이 아내 그 자매가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몸을 다 주셨는데 나는 정말 내 작은 지체 하나 드리는 거 아깝지 않다 하면서 자기 이제 커뮤니티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어떤 분이 콩팥이 이제 다 망가져서 콩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팥을 자기랑 마침 혈액형도 맞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내 몸을 다 주시는데 알지 못하는 그 자매를 위해서 내 콩팥 하나 내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이제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이거 줘도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 우리 성도가 또 콩팥 준다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또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그래서 지금 좀 잘 아껴놨다가 나중에 남편 콩팥 상하면 남편한테 주면 어떻겠냐. 좀 주지 말고 좀 기다려라. 라고 하니까 또 아멘 하면서 또 이렇게 순종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오는데 목사가 이 성도는 막 사랑을 위해서 주겠다는데 주지 못한 게 말리고 참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삶 속을 보니까 어떤 성도는 막 술에 너무 쪄들어가지고 운전할 때 하도 운전에 걸려가지고요. 후 불어야지 시동이 걸리는 장치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경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역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리헵이라고 이제 이렇게 몸을 회복하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그곳에 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읽고 지금 돌아왔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매주마다 음식 갖고 오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요. 음식을 이렇게 큰 들통에 갖고 오시고 여러 가지를 섬기시고 정말 어떤 자매는 제가 이제 이렇게 홈리스, 노숙자를 돕는 일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도 없어요. 어떨 때 돈이 5불이 없어, 5,000원이 없어. 저한테 꾸고 막 그래요. 근데 또 갚으세요. 다른 분들은 잘 안 갚는데 이분은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홈리스 지나가면은 아들 점심으로 주는 이렇게 서베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기따란 이렇게 그거 반 잘라서 아들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 홈리스 백인 주고 자기 돈으로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남성용, 여성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 넣고 초콜릿 넣고 홈리스 만나면 주는 거예요. 없는 분인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상황 가운데는 여전히 술, 마약, 이 폭행들, 성폭행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한 3주 있었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연락이 오는데 우리 한 번 어렸을 때 왔다가 한 번 왔던 제가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왔던 자매인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화상 채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다 죽고 하나밖에 없는 브라더리라니까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브라더리인데 하도 주변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턱이 나간 거예요. 이빨이 다 깨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울면서 막 몇 시간 동안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동안 또 우리 성도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코로나로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또 할머니, 저희 이제 교회 나오는 할머니, 딸인데, 저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딸인데,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때려가지고 유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에게 어렸을 때 나왔던 여자인데, 할머니랑 같이 나왔었는데, 엄마가 이제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엄마 둘이 이제 한 시간 거리에 사는데, 얘가 이제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열 몇 살짜리예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짧은 이 시간 안에 있었던 얘기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목사로서 내가 뭐 했나, 하나님, 기도도 많이 못한 것 같고 정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목사님은 항상 상처받아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도 그냥 우리 성도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즐겁게 밥 먹다가도 슬퍼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힘도 없고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그 능력이 뭔가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4절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무기가 이렇게 웨폰, 이 칼이나 총이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세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만 있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크죠?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정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능력이에요. 모든 능력이에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사자, 호랑이 능력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잡아먹잖아요. 토끼도 능력 있어요. 이 사람도 능력 있어요. 독수리 하늘나는 능력 있어요. 다 저마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도 능력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피조물들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들이 각자 저마다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루시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권능을 죽음의 권능으로 사용했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거짓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것을 아멘, 주님 겁니다. 아멘, 이 베들교회 주님 겁니다. 아멘, 제가 가진 모든 것 주님 겁니다. 라고 순종해야 됐는데, 거짓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자기 것인 양 욕되게 했을 때 그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능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말하는 능, 생각하는 능력, 이 모든 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은요,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 우린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을 딱 막고 여러분의 그 권능을 딱 막고 있으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변에 십자가를 말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권능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류탄 같아요. 제가 수류탄을 던지든 꼬맹이가 5살짜리 아이가 던지든 터져요. 왜? 제가 힘이 더 좋아서 잘 터지고 그런 거 없어요. 수류탄 자체에 터지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나미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 입을 열어서 십자가를 말하면 내가 원래 말빨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자기를 믿는 거야. 내가 이거 말하면서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전도하면 이거 나를 요즘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멸시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잘됐다. 이번 기회에 예수 이름 멸시 받아보자. 주를 위해 욕먹어보자. 하늘의 상이 크다는데 이건 기회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건 기회다. 코로나는 기회다. 욕먹을 수 있는 기회. 예수 이름으로 망신당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대.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견고한 진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얘기했어요. 지금은요, 뭐 이렇게 성이 있어도요, 비행기 날라 폭탄 터지면 성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총이랑 대포가 아니라 이 칼과 창으로 싸웠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았어요. 안심했어요. 이 견고한 성이란 말이 이제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오키로마라는 말을 쓰는데 그 성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진. 이걸 의지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아무리 창 던져도 성이 다 막아주니까. 자,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오키로마는 뭐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안전한 진. 어떤 분은 남편을 안전한 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의 안전한 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업, 능력, 이걸 안전한 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나의 연금이 나의 견고한 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견고한 진이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질 마음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모든 이론이 뭐냐면요.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철학이죠.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저도 이제 철학 그 살을 뭐 달달 외워야 될 때가 있었어요. 철학을 한창 공부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어요. 뭐 현상학도 뭐 엄청 많은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에서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철학의 핵심이에요. 다 그거에서 그 어디 뭐 근원론을 찾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어디서 와서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물에서 왔나? 불에서 왔나? 흙에서 왔나? 하늘의 이데아 세계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가상으로 있는 것인가? 뭐 별의별 철학적인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몰라요. 무엇을 하다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가? 그냥 먹고 놀자.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그럼 뭔가 좋은 일 하자.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그냥 뭐 살다 죽는 거지. 어디로 가는가? 나 몰라. 뭐 지옥 가나? 천국 가나? 몰라.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모호한 관점들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철학이 말하는 궁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분이 많이 배웠던 철학을 전혀 모르는데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질문에 딱 답을 해요. 자,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그냥 답이 딱 나왔어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나라. 너무 답을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자연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 이론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인도에 저는 이제 First Nation은 인디언이라고 해요. 옛날에 인디언인 줄 알고 Indigenous People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인도 사람이 실제로 진짜 인디언이에요. 근데 저희 원주민 사회에서는 인도 사람은 이스트 인디언이라고 해요. 우린 네이티브 인디언이라고
어쨌든. 근데 인도에는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인도 여인이 전도 받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NO! 싫어요! 전 영생 싫어요! 영생 안 가질래요! 뭐요? 그분의 세계관이, 이론이 성경적이지 않고 힌두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영생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이 뭐냐면 윤회예요. 내가 착한 일 하면 남자가 되고 높은 카스트 제도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 보면 여자나 개나 벌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생을 또 개로 살고 다음 생을 또 바퀴벌레로 살고 이런 거 싫어요, 싫어, 영생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기뻤던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이렇게 데이트할 때 이 자매가 형제한테 치즈케이크 먹어봐. 입에 딱 넣어주면 막 치즈케이크 먹고 너무 좋아. 그런 적 있어요? 예, 죄송해요. 그런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데이트하다가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들. 그 최고 좋았던 순간 있잖아요. 뭐 아들이 대학 갔다든지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고 좋았던 순간들. 뭐 진급됐다든지 뭐 돈이 100만 원 들어왔다든지 너무 기뻤던 그 순간이 정말 최고의 기쁨. 근데 그것도 영적인 기쁨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세계관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물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나왔다가 그냥 사람이 이렇게 그냥 힘없이 살다가 힘으로 가치를 매겨주는 세상 가운데 얼마 벌어? 2,000불 벌어. 엄마 3,000불 벌어. 얼마 벌어? 10,000불 벌어. 야, 10,000불 버는 사람이 되게 높아 보이는 그런 이 물질적인 관점 가운데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고 낮아지고. 왜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러거든요. 섬김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섬기고 먹고 마시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과 이 철학의 이론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자기의 견고한 진에 갇혀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이런 요즘 저는 이게 한국 정치 사실 솔직히 전혀 몰라요. 왜냐면 뭐 그냥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쪽 정치 막 서로 막 나오는데 두 분 붙이면 싸울 것 같아. 어떨 땐 싸우게 만들고 싶어. 막 그 정도로 막 서로 너무 달라요. 근데 왜냐면요, 전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관과 철학의 이론에 갇혀 있으면요, 자기와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게 돼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이론과 사상에 맞지 않으면 그를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밖에 길이 없어? 다른 것도 길이 있지? 모슬렘 믿어도 길이 있고 부처 믿어도 길이 있고 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이니까 라고 자기의 이론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원수까지 사랑하지만 예수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관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지 않고 우리의 견고한 진에서 여전히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있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신앙으로 인도할 거예요. 자꾸 하나님 보지 않게 만들어요. 세상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계속 내가 세상만 보게 만들어요. 세상이라는 게 교회 밖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닌 생각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걸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런 불신앙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패배의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메뚜기예요. 저들의 성은 너무 견고한 성이에요. 너무 강해서요. 우리는 절대 저들을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그 10명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만,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들은 메뚜기일 뿐이에요. 두렵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2명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자기의 모든 이론과 그들이 정말 커요. 그들 앞에 자기는 정말 메뚜기 같아요. 자기의 모든 이론과 그 모든 생각들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안에 숨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진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거야.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언제나 하는지 아세요? 정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고백이 터질 때 실제로 역사를 봅니다. 저는 놀랐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감사일기. 저도 목사님 만나기 전에 캐나다에서 계속 감사일기를 썼어요. 왜냐면 쓰게 된 목적이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여러 원주민이라든지 뭐 백인도 만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껄끄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부담되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계속 그 문제가 나의 마음속에 평강과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자. 그래서 미래일을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집사님 수술하는데, 암 수술하는데 치료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치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났는데 그분과 기쁨의 대화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미래일을 그냥 미리 감사해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그 감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냐면 내 삶의 영역, 내 부정적인 이론, 나의 이론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심에 거하는 거, 실제 문제가 안 이루어져도요, 감사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그러졌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제 밤에 코비드 검사 끝났다는 거, 오늘 교회 와야 되는데, 근데 시청에서 일하는 친구가 거기 가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는데 그 친구 알려진 무슨 평화광장이라는 데 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서는지 몰라요. 그래도 9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6시 반에 갔는데요. 줄 섰는데 제 앞에 한 15명까지 문 닫습니다. 더 이상 줄 서도 소용없어요. 가세요.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냥 저는 하나님 검사 받게 해주셔서 미리, 아직 안 받았는데 검사 받게 해주셔서 또 음성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를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 쓴 거예요. 제 앞에 그분이 와서 그냥 가시다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냥 끝까지 있다, 갈 때까지 있다 가겠습니다. 뭐 키트가 떨어지면 그냥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고 섰어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양손 나왔을까요? 음손 나왔을까요? 네,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 표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저 메뚜기예요, 저 죽었어요, 저 절대 안 돼요, 이 문제는 난 해결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2명처럼 저들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이미 승리 주셨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이 건물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주시면 더 감사. 그냥 감사해요. 삶이 감사로 바뀌어야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경관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 경관성을 자기 자신을 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있는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 불가능이 분명히 없는데 정말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능력은 목사님께나 있는 거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해요. 제가 읽을게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말씀을 듣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이에요. 우리 원주민 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 자체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believe in이에요.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질그릇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배고 그리스도가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가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뭐예요? 주님만 나의 의지입니다.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고요. 주님만 나의 요새시고요. 주님이 나의 망대십니다. 망대라는 거 뭔지 아세요? 지금은 뭘 다 이렇게 구글로 보면 다 보이겠지만 옛날에는요. 적이 오는 걸 못 봤어요. 주님이 나의 망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적이 한 3km 전방에 오면 우리가 준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앞날을 미리 알려주시고 앞날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거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망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돼요?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요 복종하지 못해요. 어떤 종교들은 예수가 두려운 거 너무 두려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들이신 분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 부인들 여자들을 뭐라고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ultimate. 여러분의 부인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왜 자매들한테만 나오지? 정말 뼈 중에 뼈란 말이에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 중에 최고를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자 남자와 여자 뼈 중에 뼈, 이 부부의 모습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 비밀을 얘기하시는 게 32절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주님이 우리 베델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란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뼈를 부러뜨리고 당신의 살을 찔릴 정도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 고백, 주님의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허투루 쓰여진 게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흉악한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제가 그 코비드 환자를 전 직접 만난 건 아닌데 이렇게 거쳐서 만났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정죄받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구를 만난 것만 해도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구나. 저를 이렇게 두려워 떠는구나. 하물며 진짜 죄졌으면 코비드가 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든 만난 사람을 두 단계 거쳐서 만난 건데도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물며 진짜 죄를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위해서 탄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를 대신해서 악독한 누명을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흉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보다도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믿음 다 잃고 믿음 하나도 안 지키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지, 그냥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세상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처복종시켜 누구에게 처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할 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살 길인데 자꾸만 딴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잖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다음 구절에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면 그게 뭐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 살리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19주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정말 예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 되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